우리 주님께서 깊고 오묘한 그 심오한 진리를,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비유입니다. 비유, parable, 비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생활, 현실 생활 속에서의 예를 드셔서 그 가운데에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중심 포인트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었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는 24장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24장을 보시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어요.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있다는 얘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어느 때가 종말이 오든지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 초점은 다르지만 교훈은 사실은 하나예요. 우선은 인생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종말 때에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일종의 성공적인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든지, 더 쉽게 생각한다면 합격, 불합격,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결국 평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칭찬받는 성공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이제 이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가지고 하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두 번째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택했어요.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도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런 오케이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잘 맞는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어떤 주인이 흔히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뭐 여행이든지 출장이든지 아니면 물건을 팔러 떠났든지 아무튼 그렇게 떠났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맡았던 그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하여튼 일을 믿을 만한 종들 셋에게 맡긴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달란트는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말의 뜻과는 달리 그 당시 그 유대의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년에 연봉 계산하실 때 한 노동일수 300일로 잡는다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나누기 한 300으로 한다면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이 한 달란트입니다. 뭐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5달란트 그러면은 그게 이제 한 달란트는 또 5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엄청난 돈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있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했어요. 회계를 했는데 두 종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참 이렇게 남겼으니 하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보면서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 본인에게 적용하면 되겠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미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됐고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가던 주님께서 오시던 그때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받은 두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책망받은 한 종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줄 알아요. 오늘 장로로 임직받으시는 강 집사님에게는 아마 개인적으로 더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이 되겠고, 또 귀한 분을 세우는 교회는 교회로서 말이죠.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오케이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저는 저대로 설교자로서 아마 이 자리에 또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구경하는 입장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각자 말씀을 아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 떠오르는 생각은 대학에 떨어졌던 생각이에요. 난 대학에 붙을 줄 알았어요. 1차 시험을 쳤을 때 벽구판에 내 수험 번호가 없었어요. 요새같이 그렇게 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전 72학번이니까 7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수험 번호가 없는 걸 보고 이 학교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붙어야 되는데 내가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이 계속 나요. 이런 말씀을 보면 나는 분명히 합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죠.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죠. 워커 폴시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인생은 만점을 맞고도 낙제할 수 있다, 이런 얄궂은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점을 맞았는데 낙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주신 사명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멀리 떠나면서 뭐를 했습니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종들을 부르는 부르심이 거기에 있고 그분의 소유를 맡기는 맡기심이 있습니다. Calling and entrusting. 우리는 calling을 소명이라고 부르고 entrusting하는 맡기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부르심은 맡기실 것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종들을 부른 이유는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서 맡길 것이 있어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맡기는 것을 위해 그들을 불러서 그것을 맡긴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부르신 이후부터 종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일종의 이제 운명이었죠. 그래서 두 종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한 종은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두 종은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을 받고, 또 한 종은 악하다, 게으르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종들에게 주인의 소명과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목적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Simple as that. 이게 굉장히 간단한 인생의 원리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우린 부르심 따라 왔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의 생일날, 여러분의 태어나신 출생지에 태어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전 1954년 1월 10일생이에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해화동의 이화여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누님은 1944년도에 해방되기 1년 전에 만주 할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누님과 우리 둘은 10년 차인데요. 그 안에 아무도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10년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을 주신 거라고 저는 착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아무튼 우리 집안에는 44년도에 흑령강성에 조선족으로 태어난 누님과 54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기가 시작되는 그때에 현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이화여대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이 자라면서 한 집안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죠. 우리 주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무슨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언젠가 우리 누님도 떠났을 거고 저도 아마 떠나게 되겠죠. 아직 누님도 살아계시고 저도 이렇게 뻗어지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린 가는 겁니다. 부르심 때문에 온 인생, 부르심 때문에 갈 때 그 사이에도 우리는 계속 부르심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정말 간단한 단순한 원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 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는지, 왜 아틀란타에 여러분을 보내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민을 보내셨는지 이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뭐 순서가 기니까 저도 많이 좀 줄이려고 그러는데요. 집회 마지막이긴 해도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그 달란트,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참 특이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건 그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그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것입니다. 나의 돈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번 돈 여러분이 벌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집 여러분 거 아닙니다. 자동차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녀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자체, 라이프 자체가 여러분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entrust, 맡긴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로 그를 맡아서 운영하는, 매니지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는 사실 착각 많이 하잖아요. 내 것인 것처럼. 아틀란타 세교회 여러분 거 아니죠. 여러분 아마 많이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교회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면 목사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종종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일들이 말이죠. 아주 심플하잖아요. 또 이 사명은 참 값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비유를 쓰셨는데 화폐 단위가 유대에는 많이 있었어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뭐 렙돈 이런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단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밸류를 가진 단위가 이 달란트라는 단위였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나누기 300일 하니까 20년 연봉에 해당되니까 글쎄요, 요새 그 1년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1년 연봉 그래도 제법 많이 받는 분 같으면 10만 불 받지 않아요? 그럼 20년 연봉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불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200만 불이에요. 그럼 5달란트는 얼마입니까? 많이 벌질 않으시니까 잘 계산이 안 되시네. 1000만 불이죠. 1000만 불. 그죠? 엄청난 돈이에요, 이것이.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특별한 그 마니터리 유닛을 사용하셨는가? 그만큼 값진 것이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건강, 재능, 생명 자체 한 번밖에 못 쓰는 최고로 값진 것이죠. 함부로 쓸 일이 아니에요. 허송세월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죠. 또 각자에게 아주 합당하게 주셨어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알아서 이 종은 5 핸들 할 수 있겠다. 이 종은 2 주면은 제일 좋겠다. 이 종에게는 하나를 주면은 그것이 맥시멈이겠다. 그래서 알아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가 막힌 머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게 다 돈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보이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 한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면 여러 가지를 하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전 돈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또 큰 은사 아니겠습니까? 돈이 보이니 뭐 얼마나 좋겠어요. 재능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인숙 자매 같은 경우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여러분 저 자매의 피아노 실력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인숙이가 언제 왔더라? 하여튼 저 떠난 지가 11년 됐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재능도 있고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있었고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반주자로 가려고 그럴 때 제가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없는 제도지만 장학금 조금 줄 테니까 있어라. 자기도 있고 싶어 해서 그래서 남아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 참,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보고 좀 음감이 좋다고, 박자감도 좋고 그렇다고 피아노를 좀 배우라 그러는데, 이게 이 엄지손가락과 이게 한 옥타브가 안 되더라고, 짧아가지고. 아, 참, 키도 짧은데 이것까지 짧아가지고 그때 얼마나 화났는지. 아무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쫙 하면 그냥 쫙 넘어가잖아요. 한 옥타브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그거 할 때마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각각 재능을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부자로 태어나서 평생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도 하는 족족 자꾸 실패하고 부도나고 계속 개업 예배하면서 목사님 괴롭히고 말이죠. 어떤 그런 분도 봤어요. 계속 개업 예배 또 해요. 그러니까 또 실패한 거예요. 또 다시 하고. 그것도 큰 재능이더라고요. 아무튼 자꾸만 개업 예배하는 것도. 각자 알아서 주신 거예요. 비교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달란트는 보관용이 아니라 생산용이에요. 영락없이 생산용입니다. 5달란트를 맞은 사람은 5을 더 남겼습니다. 2를 맡았던 사람은 2를 더 남겼어요. 가진 것을 그냥 축적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활용해서 더 많은 재생산을 하는,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왜 창조의 비유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장로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강 집사님은 장로로서의 사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있는 그 길이라는 걸 이렇게 오늘 호텔에서 읽어보니까 집사님 신학교 가려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어쩌다 그런 실수를 하실 뻔하셨어요. 아틀란타 세교회 장로, 우리도 장로 맞아요. 우리도 약간 이름이 좀 강도 장로예요. 저희들은 강도 장로, 티칭 엘더, 그걸 강도 장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유, 하필이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장로님은 7위 장로, 룰링 엘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가시면 안 되는 거였죠. 가셔서 뭐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그래서 또 티칭도 잘 하시는 장로님 되시는 건 좋지만,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목사가 됐어야만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못 오고 싶었다고요. 영화만 매번 그냥 공짜로 보는 비디오방 주인 될 뻔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렇게 한 건데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종들에게 5, 2, 1 각각 다양하게 이 주인이 불러서 맡긴 소명과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그 의식이 전혀 없이 사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 종들의 운명이 바뀌고 마지막에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늘 그것 고민하면서 그것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평가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교우들에게 우리들의 정체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 어떤 사람이 뭐 chosen people 하니까 조선 people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chosen, CHOSEN을 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택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엉터리 해석이겠죠 아마. 너무 과한 해석이에요. 조선과 chosen은 발음은 좀 비슷해도 그건 좀 다른 것이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빛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to proclaim, 선포하게 하기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신약식으로 인용한 것뿐이에요. 신명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은 그 민족이 질이 좋은 민족이나 아니면 똑똑한 민족이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only one thing, 한 가지 사명 때문에 one mission. 그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멋진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정말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혼동해서 잘못된 배타주의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잘못 살지 않았어요. 선교적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18주년 같은 이런 귀한 이런 행사를 하는 아틀란타 세교회, 또 임직을 하고 세 번째 장로님을 세우시는 이런 소중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냐 이미 잘 아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질문해 보셔야 돼요. 조지 패튼 장군은 2차 대전 때 총탄이 비오듯 하는 그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병사들, 사병, 장교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질문했던 질문은 딱 하나였다고 그래요. What is your mission? 이 사명이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총을 들고 서 있긴 한데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걸 아는 병사들로 구성된 군대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서 그저 불평하고 그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된 군대와 이건 게임이 다른 것이죠. 내 사명이 무엇이냐? 막 그 질문을 우리 강 집사님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세워드리는 교회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틀란타 세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사명이 여러분 안에 확인이 되면 그러면 두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을 더 남겼어요. 10을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 2를 더 남겨서 4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볼 때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당연히 1달란트는 더 남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죠. 이걸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죠? 대강 보면 그건 다 임플라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받았던 달란트 사명을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주님께서 칭찬과 책망을 21절과 23절에 21절은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23절은 2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26절은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칭찬 2번, 책망 1번을 하시는데 그걸 가만히 여러분이 곱씹어 보시면 어렵지 않은 단어를 썼는데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두 종에게는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착하다, 악하다.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악하다는 얘기입니까? 착하다, good 그 말이 착하다는 말은 잘했다 그 말인데 또 한 종에게는 악하다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이 뭐가 그렇게 악했을까? 진짜 악하려면 주인이 준 1달란트 그것도 굉장히 큰 20년 연봉이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주랭랑 쳐버리면 그게 악한 놈일 텐데 적어도 이 종은요 도망가진 않았어요. 사기치지도 않고 그대로 묻었다가 본전치기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중에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주인이 뭐 이렇게 공짜라고 이런 줄 알아가지고 돌려 드립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말 잘한다 이놈아 그러면 제 성경에는 있어요. 말 잘한다 이놈아 그런 말이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데 말 잘한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러려면 은혜가 맡겼어야지 뭐 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진 것도 뺏어가지고 줘라 이런 말씀하죠. 왜 한 종에게는 악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왜 두 종에게는 착하다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안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의, 불의 혹은 도덕성 이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늘날 많은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 자체에 거기 답이 있어요. 충성됐기 때문에 착하다. Good and faithful 하는 말은 You are good servant because you have been faithful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wicked and lazy 그 말은 You are wicked servant because you have been lazy 그 말이죠. 게을렀기 때문에 악하다는 표현을 들었어요. 충성됐기 때문에 착하다는 칭찬을 들은 것이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충성되다는 게 뭐냐 하는 이 표현과 과연 게으르다는 게 뭐냐 하는 이 표현의 차이점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잘못 번역된 말이에요. faithful이라는 말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영어로 loyal이죠, loyalty.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한다. 그러면 임금이 옳던 그르던 떠나서 무조건 목숨 바치는 거. 이건 우리가 어느 사회에서 많이 보냐면 조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야붕이 잘못했든 잘했든 상관없이 그 관계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관계 문제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감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그러나 대들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한국 교계의 거물이신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의 따님이 책을 쓰셨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그 책이 나오자마자 도대체 이런 망나니 같은 딸이 있나? 어떻게 한국 교계에 다 존경하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딸이 말이지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읽지도 않았는데 아가페 출판사는 제가 신뢰하는 출판사인데 그 사장님이 직접 저에게 선물을 주셔서 제가 비행기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서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자식들의 질책과 비난을 받아들이시지 않았던 그 목사님. 저는 돌아오자마자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 책 꼭 읽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나 죽은 다음에 이런 책 만들지 말고 나 살아있을 때 아빠는 이걸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빠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살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 전도사예요. 전도사들은 무섭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대로 그걸 막 현장에다가 적용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막 말려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성도들이 상처받는다. 설교할 때 그런 말 하지만 막 제가 이렇게 말리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태권도 할 때 보면은 백띠들이 제일 무서워요. 하얀 띠. 검은 띠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맞히지 않아요. 그런데 백띠들은 막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요새 좀 제가 무서워요. 우리 아들 때문에. 근데 그 책을 읽고 더 무서워졌어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게 도대체 충성이라는 번역이 잘못인가 이게. 그분도 거기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성실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돼. 성실, 진실. 그러니까 you have been faithful. 이 말은 맡은 일이 옳은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충성과는 조금 다른 말이죠. 근데 또 다른 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무엇이 과연 착하고 충성된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묵상합니다. 여기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옛날 우리 개혁 성경은 작은 일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에는 a few things, 몇 개 안 되는 일에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즉 주인이 볼 때에는 그 뭐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뭐 엄청난 부요함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 그까짓 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일에, 작은 일에, 적은 일에 You have been faithful.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대단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청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위해서 뒤에서 마이크 조절을 해주시고 CD를 제작하고 또 이런저런 이런 이 어케이션 하나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페이스풀하게 성실하게 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1947년도에 미국 위스콘신주에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천체 물리학자인 챈드레이스 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겨울방학 때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박사님 방학 기간 동안에 고급 물리학을 좀 강의해 주시죠. 뭐 이분은 세계가 알아주는,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천체 물리학자였는데 그렇게 하죠. 제가 하겠습니다. 3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박사님의 강의를 듣겠다고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계시던 그곳, 저도 그곳에 살았거든요. 우리 신일 목사님도 거기서 사셨고, 거기서부터 시카고 대학까지 운전을 하려면은 2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더구나 거긴 10월 달에 온 눈이 4월까지 녹지 않은 때가 있어요. 추운 곳. 그럼 빙판을 운전해가면서 나이 많이 드신 박사님이 2명 학생 가르치겠다고 일주일에 2번씩 6시간, 5시간 운전,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취소합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했다면 제가 갑니다. 겨울방학 내내 2 학생을 놓고 챈드루 이스카 박사님은 정성스럽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정확하게 10년 뒤에 이 2 학생은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합니다. 젠링영 박사와 충돌이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영어로는 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 결정적인 공로는 10년 전에 우리 2 학생을 놓고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가르쳐 주신 챈드루 이스카 박사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 아니에요? 너희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상급을 받고 나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연륜이 쌓이고 뭐 영향력이 좀 많아지고 이럴수록 걱정되는 것은 자꾸 상급이 줄어들겠구나 생각이 자꾸 걱정돼요. 진짜 상급은 거기 있을 텐데,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빌립보서에 말이죠. 근데 자꾸 그 상급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장로로 이제 가신 다음에 집사 때보다 장로가 되시니까 사실은 무게가 더 실리실 거예요. 장로님도 많지 않은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의 이름은 더 드러나시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에 저는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착하고 충성되게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주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이 초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년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런 복된 아름다운 축제를 하시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우리 강 집사님,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욕심투성이인 저희들,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저희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저희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채찍질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8주년을 맞으면서 이 귀한 임직식을 하는 교회 위에, 또 귀한 성도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 임직을 받으시는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으로 채워주시되 착하고 충성된 종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